건강검진 때문에 주일 오후에 수원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니 이게 마치 엄청 오랜 시간을 여행하다가 돌아온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매일 똑같이 있던 자리에서 하루만 빠져도 이렇게 엄청난 시간이 흘러갔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이게 사람이 무서운 것이 습관이고 이 습관이 또 대단한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던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맞고, 늘 성경 보는 사람은 성경 보는 것이 맞고, 늘 섬기던 사람은 섬기는 그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잘 유지하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부모님께서 저를 케어해 주셨는데,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가니 자연스럽게 제가 부모님들을 케어하는 그런 위치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저도 아이들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 하나 하려고 하면 꼭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한 번 더 꼭 묻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 아이들이 더 정보를 많이 안다고 생각되고, 아이들이 정보 검색이 저보다 훨씬 빠르니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저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더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향해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대 병원에서 검진을 하였는데 그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위 찬스로 강북 삼성병원 수원건진센터를 처음 가보았는데, 서울대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만큼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놀이공원에 기구를 한번 타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대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버지의 병력 때문에 저에게 아킬레스 건인 이 대장,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마치고 수면에서 깰 무렵에는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는 거, 힘이 드는 거예요. 아니 서울대병원에서는 안 아팠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아프고 힘이 들까? 제가 이미 너무 좋은 병원을 경험했던 탓일까? 차도요, 43만 킬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수십 년간 허리 통증의 이유로 큰 차를 타다 보니 작은 차를 타면 차가 왜 이래,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성차감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좋은 병원을 찾게 되고 좋은 집을 선호하고 좋은 차를 선호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최고의 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떤 점에서 볼 때는요, 어떤 좋은 집보다, 어떤 좋은 차보다, 어떤 좋은 병원과는 비교가 안 되는 대단하신 그분을 믿는 데는 마음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중의 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온전히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분은 어떤 다른 신과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최고의 신이시며 전능자이심에도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마치 더 좋은 병원을 찾는 것처럼 더 좋은 무엇을 찾아 아직까지 헤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목말라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 욕심이고, 이유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까닭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인간의 욕심이 사라지고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구약 성경의 하박국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인간은요, 본성이 일이 잘 되면 그렇게 감사하고 일이 안 되면 불평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박국의 고백 속에서는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감사의 노래와 찬양을 부르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고 감사는 환경이 아니고 감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강대국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드린 것이 감사였고 없는 중에 드린 것이 감사였죠. 그래서 하박국은요, 6가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지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죠. 밭에 먹을 것이 없죠. 우리의 양이 없죠. 외양간에 소가 없죠. 이런 것들은 살아가는데 지금에야 조금 개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절대적인 것들이었고,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원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박국 이 3장 17절 끝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없을지라도, 하박국 3장 17절 이 말씀을 볼 때요, 없는 것은 상황이고 조건이죠. 하지만 성도가 가진 신앙은요,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3장의 말씀에서는요,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미가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는 말을 마지막에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요, 1절부터 쭉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러이러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절 다시 볼까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여러분,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억압한다면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어려운 백성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들까지도 악한 지도자들과 야합해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5절 6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자, 여기요,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 이에 물 것이 없으면,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고, 결국 이런 선지자들은 무엇을 만난다고요?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밤을 만나, 영적인 밤을 만나니까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고 어둠을 만나실 것이고 점치지 못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다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자, 권력자들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백성을 억압하고 악행을 자행하고, 2절 이거 읽기에도 너무 참 불편한 말 아닙니까?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절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얼마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을 억압하고 악행을 자행하고 그들과 연결된 선지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고 응답도 받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이 와중에 미가의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미가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상황은 이래도 어떻게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이다, 어떤 자세로 살 것이라는 것을 미가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거 아닙니까? 정의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진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야 너들 평강해라, 너 집 잘 되라, 너가 아들 잘 되라, 전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입에 물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이나 당해라, 이렇게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시도 받지 못하는 밤을 만났고 해가 져서 낮에 캄캄해진 그런 상태였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미가는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저들처럼 타락하지 않고 여호와 영으로 무장하길 원합니다. 그 백성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는 진짜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비결은 여호와의 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뜻을 선포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에 따라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거짓을 외치는 그런 선지자들의 삶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라고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찬송처럼요, 세상이 다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캄캄하고 어두워도 성도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오늘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성도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이죠.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본분일 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성도된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에 바로 이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 우리들의 본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꼭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로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미가서에 미가가 이스라엘 통치자들을 고발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는지 상황은 보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백성의 지도자가 정의를 아는 것이 그들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 살을 먹으며 얼마나 지금 악행을 자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그래서 참 하나님 원치 않는
결국에는 밤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어둠을 만나게 되고 점치지 못하고 하나님 꿈을 꾸지 못하는, 이상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미가의 아름다운 고백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다짐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어. 오직 이 미가가 고백했던 것처럼 또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참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아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하박국의 그러한 고백들, 오늘 역시 우리가 닮아가야 될 고백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하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마땅한 바인 줄 알게 해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어리석은 인생의 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불이 계속 번져가서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산불들이 다 마을마다 속히 꺼지고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빨리 복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